첫 주에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가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두 번째였고, 세 번째가 베푸는 은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 전체 주제를 얘기했다면 오늘 이제 각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구원의 은혜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 50년경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기 시작했죠. 처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때는 이 야손이라는 사람과 아리스다고 또 세군도 같은 소수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이거는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나오는 얘기입니다. 저들이 야손의 집에서 모여 예배드리고 데살로니가 거기 교회가 바로 이 야손의 집에서 시작되었죠. 그런데 이것을 알고 유대인들이 박해를 시작합니다. 이 박해가 시작되자 바울은 더 열심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아주 충만하게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박해가 그친 것이 아니라 이 교회 기독교가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주 더 극심하게 이제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더 이상 데살로니가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딱 3주간 있었어요. 이 3주 안에 교회가 세워지고 한 100여 명 되는 성도들이 부흥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인근 베레아 지역을 지나서 이제 남쪽 아덴을 거쳐 고린도까지 가서 머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걱정이 되잖아요. 복음을 전한 기간이 딱 3주밖에 안 되는데 이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 이 짧은 기간 복음을 전했는데 교인들은 혹시 떠나버린 것이 아닐까 하는 염려가 있게 되어져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 이 디모데가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무엇보다 바울이 감사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인을 구원하셨다라는 그 복음의 능력을 듣게 되어지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3주밖에 전도하지 않았던 그 교회가 믿음의 굳건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 소식을 들으니 바울은 정말로 남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에 차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것이 너무 많다 얘기하죠. 사실 우리 삶을 뒤돌아봐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참 많죠. 그렇지만 모든 감사 중에서 가장 감사한 것은 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이 받은 바 구원을 잘 지켜나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도 또 우리 가운데 충만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왜 구원이 필요할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 알게 되는 우리의 존재는 그 첫째, 모두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김세윤 박사가 쓴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죄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옳지 않는 태도이다라고. 이 말은 성경의 죄에 대한 가르침을 오늘의 언어로 해석해 놓은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 대한 옳지 않는 태도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거나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 살고자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는 태도.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려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 하기보다는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태도. 그것이 다 죄라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태도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항변합니다. 또 하나님이 있다고 인정한다고 해도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죠.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의 본질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런 죄를 지며 살아왔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죄의 대가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알게 되어집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의 대가를 치르며 살고 있습니다. 김세윤 박사가 이것을 삼중소외라고 말하고 있죠. 이건 역시 현대인들에 대한 이 해석을 하면서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말해 놓은 겁니다. 이 삼중소외, 그 첫 번째가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는 것이죠. 창세기 3장을 보면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아담과 하와가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라 얘기합니다. 이것은 마치 엄마의 손을 잡고 길을 걷던 아이가 엄마를 잃어버린 채 혼자서 두려워 울부짖으며 길을 헤매는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던 인간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보살핌 없이 인생길을 걸으면서 평안을 잃어버리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고통을 겪으며 살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웃으로부터 소외입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은 형제인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 없는 이 세상에 살면서 두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문제로 경쟁하며 시기하다가 결국 친형이 자기 친동생을 죽이게 된 사건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를 겪은 뒤 그 파장으로 이어지는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어져 버리고 만 겁니다. 이것이 이웃으로부터의 소외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랑을 약속하고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룬 부부가 이혼을 생각하며 서로에 대해 불평하고 미워하며 그러면서도 한 집에 살고 있는 모습과 똑같은 거죠.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사랑하지 못하고 화목을 잃어버리고 오직 경쟁과 시기와 미움 속에 고통을 겪으며 살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웃으로부터의 소외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예요.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은 자신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안타까운 상황을 적나라하게 소개하고 있죠. 특히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하는 짓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나도 내 삶에 선한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원치 않는 악들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잘 몰라요. 지금의 자기 모습은 자기가 원하는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겁니다. 이것이 자기로부터의 소외죠. 이것은 마치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에 탄 채로 언덕 위에서 내려오는 것 같대요. 똑같은 겁니다. 자기 절제가 안 됩니다. 이런 자신의 모습이 싫어요. 참된 자기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자기를 미워하고 아이고 이 바보 같은 놈아 배박한 놈 하면서 자기 머리를 쥐어박고 심지어 자기 자신을 이와 같이 저주하며 살아가기까지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인간은 이런 삼중 소외 속에 고통을 겪으며 살면서 그 고통을 모르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어 그 고통을 몰라요. 마치 이 죄가 마취제처럼 작동해서 아버지와 관계가 끊어져도 아무런 고통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게 된 후 이런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행복하지 못한가? 우리가 왜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지 못하는가? 그 이유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이 사실, 그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 그 결과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났는데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심판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계시록 20장 12절 말씀에 보면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이런 말이죠. 심판은 두 단계로 진행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분리의 단계입니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과 기록되지 않는 사람이 분리되어지는 거죠. 예수 믿고 영생을 얻어 구원받은 사람과 예수 믿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분리되어지는 겁니다. 둘째 단계는 상벌의 단계죠. 우선 그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들은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상급이 결정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는지의 여부, 맡겨주신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하는지에 따라 상급이 다르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그 이름에 생명록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 역시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형벌이 결정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악을 저질렀는지에 따라서 지옥에서의 형벌의 경중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생명록에 이름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가 결정되어지고, 또 천국 간 사람과 지옥 간 사람들 똑같이 다시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건 행위록에 기록된 책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요. 천국에서 얼마나 큰 상급 작은 상급이 이 행위록에 기록된 대로, 지옥에서의 큰 벌과 작은 벌로 구별된 것이 행위록에 기록되어진 대로 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죽음 후에 반드시 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때 구원을 받아 그 이름의 생명에 기록된 사람들은 천국에 가고 상급을 받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천국을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이르렀을 때, 주님 앞에 딱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으며 우리의 상급이 커져가기를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상급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학생이 공부하지 않고 아무 노력도 없이 1등하는 아이가 상품 받는 것을 보면서 왜 나는 안 주냐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볼 때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할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저 천국에 들어가 상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또 우리의 삶이 행위록에 기록되어 지옥의 형벌의 경중이 결정되어진다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심판이 있음을 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또 딱 붙어 있으되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No, 그럴 수 없다고. 절대 그럴 수 없다고. 결코 인간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아무것도 없음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죠. 그러면 누군가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역시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결코 불가능하다고.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내 아내, 내 남편이랄지라도, 내 자녀랄지라도, 내 부모랄지라도 나를 구원시킬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 그 누구도 누구를 구원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도 구원을 받아야 할 존재지 누구를 구원시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그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역시 성경은 그 무엇을 통해서도 결코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많은 돈으로도 구원을 살 수가 없고, 아무리 높은 권세를 가졌다 해도 그 권세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아무리 위대한 덕과 순을 쌓는다고 해도 그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오직 예수라고.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알지 않습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 말씀 속에 우리 구원의 세 단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선택의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부터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에 정하신 그 사람을 구원하기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을 선택하셨는지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알 수 없는 비밀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선택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우선 선택의 은혜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하게 하심의 단계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로 세상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게 해 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회개하게 하시고 또 죄의 사함을 받게 해 주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거룩하게 되었는지는 역시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비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등을 돌려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의 역사로 그런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은혜는 거룩하게 해주시는 은혜로 절정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단계에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거룩하게 해주신 사람들을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죄의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진리를 믿게 해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진리를 믿게 되었는지는 역시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비밀입니다. 구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비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동안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없었던 말씀들이 어느 순간 내 삶 속에서 아멘이 되었는지 아무리 돌이켜봐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구원의 은혜는 그래서 믿음의 은혜로 마무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무 공로 없지만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한 것 역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어진 사실 또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되어진 것 그 역시 하나님의 은혜, 이 말 외에는 다리 설명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쭉 모든 사람들을 살펴보십시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한번 살펴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떤 선한 행위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을까요? 이삭이 무슨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셨습니까? 야곱이 한 일이 너무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뻤을까요? 우리는 그 외에 선지자들이나 또 왕이었던 다윗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무슨 이쁜 짓을 했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십니다.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삶을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일이 되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떨어진 자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은혜, 이 믿음의 은혜를
떨어뜨려 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내 신앙이 왜 이렇게 미지근한지 한번 다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떨어진 그 지점을 찾아 다시 회복시켜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잃어버리고 뒤돌아서서 믿음 없는 자처럼, 구원받지 못한 자처럼 여전히 내 생각, 내 뜻대로 한다면 그 사람을 어찌 구원받은 자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자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내 삶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먼저 우선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주님이란 말은 나는 종이란 얘기입니다. 아버지란 말은 나는 자녀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불렀다면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종은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무슨 여타저타 하는 변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무 변명도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보면 참 기가 막힌 일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죠. 주님께서는 가라 하는데 주님, 그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요. 이 말은 아무런 말도 안 한 것 같지만은 아주 극악한 말입니다. 서로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주님이라고 불렀으면은 예 하겠습니까? 따라와야 됩니다. 그럼 안 하겠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해서 일어나지 안 됩니다라고 했으면 주님이라고 부르지를 말아야 됩니다. 근데 주님 해놓고는 안 됩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근데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게 말한 베드로의 삶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 주님, 주여, 주여 부르면서 내 뜻대로 하고 있어요. 주님, 그것은 안 돼요. 요즘 주님 말씀대로 살면 못 삽니다. 주님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러면은.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여전히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과연 구원받은 백성들이 외치는 소리가 그 소리가 되어져야 될까? 우리가 아무리 뒤돌아봐도 구원받은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랍다고 우리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정말로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이 비록 힘들다 할지라도 힘을 내세요. 세상에서는 나를 형편없는 존재로 볼지 몰라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나는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5년도 한 해에는 이 구원받은 큰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더 많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